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진짜와 가짜의 차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진짜와 가짜의 차이요.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죠. 두 번째는 참된 예배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삶과 의지하지 않는 삶을 봤고요. 네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요. 네, 삶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5년, 10년, 15년, 20년이 하면 할수록 이 좁은 길을 택하는 자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고지식해 보여요. 또 이제 소수가 좁은 길을 가고요. 교회 안에 그 형국이에요. 교회 안의 상황이 소수만이 좁은 길을 가요. 그리고 많은 자들이 넓은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소수를 향해서 고지식하다. 아이고 꽉 막혔다 그럽니다. 꽉 막혔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고신측이나 이렇게 합동측 같은 경우 옛날에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침례교도 굉장히 고지식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여자 목사를 둠으로 인해서 우리 침례교의 어떤 영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요. 자, 네 번째를 봤고요.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네, 진짜와 가짜의 차이,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자, 우리 시편 65편 2절입니다. 우리 시편 65편 2절입니다. 시편 65편 2절입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진짜 성도는 기도해요. 삶 가운데 기도해요. 가짜는 자기만 의지해요. 자기만. 또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게 돼 있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과 말씀과 떨어질 수 없어요. 자, 우리 시편 65편 2절입니다. 우리 호영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신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이 기도하는 성도는 진짜는 기도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걸 믿어요. 들으실 걸 믿기 때문에 삶 가운데 속으로도 계속 중얼중얼 됩니다. 들으실 걸 믿기 때문에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뭐 그릇을 닦으면서, 뭐 커피를 만들면서, 서류를 만들면서, 뭐 워드 작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복사를 하든지, 인쇄를 하든지, 그 무엇을 하든, 뭐 과일을, 뭐 주부들은 이제 그 음식을 많이 사죠. 반찬을 살 때에도 반찬 파는 아줌마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저 할머니, 저 아주머니가 주님을 안 믿는데, 또 저 남자분이 믿다가 주님을 떠난 분인데 꼭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계속 중얼중얼 됩니다. 한나처럼 중얼중얼 되는, 꼭 입이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진짜입니다. 진짜. 자, 하나님께서 들으실 걸 믿기 때문에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5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5장 17절, 우리 18절이요. 우리 지선이요? 왜냐하면 우리와 성정이 깊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자입니다. 이 진짜 이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성정은 뭐냐면 성질입니다. 성질. 하나님이 주신 성질이에요. 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같은 성질의 사람이다.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뭐 인내력이 많고 뭐가 특출나고 전혀 그렇지 않다. 똑같다. 저가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뭐라고요? 간절히 기도했대. 이게 이제 진짜와 가짜의 차이예요. 진짜는 간절히 기도해요. 가짜는요, 덜렁거려요, 덜렁. 대충 기도해요, 대충. 아버지를 위하든, 엄마를 위하든, 자식을 위하든, 형제를 위하든, 대충 기도해요, 대충.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는 간절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의 특징은 뭐냐면 엘리야 기도의 특징은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그럼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확인을 해볼까요? 열왕기상 우리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우리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자, 그럼 가뭄이 왜 가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왕을 비롯해서 이 백성 정체가 영적으로 병들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계하는 방법이 전염병이라든지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이라든지 가뭄을 일으켜요. 가뭄.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가뭄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폭우가 내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일어날 이 기후 재앙은요. 한꺼번에 그냥 수십 명 죽는 건 예사고요. 수백, 수천, 수만,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재앙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지금은 있잖아요. 지금은 홍수로 뭐 파키스탄에서 터키에서 뭐 1000명이 죽고 뭐 수백 명이 죽는 뉴스를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사건들은 그냥 예사가 될 거예요. 예사.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정도냐?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몰살을 당할 겁니다. 근데 또 때가 되면 그런 사건도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두 눈으로 전 세계 뉴스를 통해서 두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자, 주님이 오는 발자국 소리예요. 발자국 소리. 왜 그러면은 인류가 그 지구를 더럽혀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때가 돼서 그렇다. 석유 고갈량도 얼마 안 남았고 인류의 멸망이 가깝습니다. 인류의 멸망이 제가 알기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석유 고갈량이 석유 지금 남은 양이 30년 내라고 했습니다. 30년 내에 우리가 아무리 전기차를 만들고 수소차를 만들어도 석유가 없는 지구는 상상을 못하겠죠? 예, 인류가 파멸에 들어갑니다. 파멸에. 그래서 그렇게 그 석유 나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 각국의 원수들은 석유 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쌍둥이 빌딩 폭파 사건이었죠. 예, 석유를 쟁취하기 위한 누군가의 권모술수죠. 권모술수. 자, 네, 지금도 속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 우리 17장 우리 1절 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구약 545페이지 전후입니다. 545페이지 전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고하되, 이 참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어요. 이렇게 악한 왕이 없어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 구약 때는 맹세가 가능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맹세함으로 인해서 정죄함 받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들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맹세하지 마세요.
그만큼 맹세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 시대는 허용이 됐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가 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맹세를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간혹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자기가 맹세하겠대. 이번 주 토요일 가는 걸로 맹세하겠대.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가 안 내릴 거래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비가 안 내릴 거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이 그릿 시냇가는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내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내인데 거기 숨으래요. 왜요? 아하방한테 네 목숨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숨으라는 겁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했는데, 자, 7절에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네, 엘리야의 말대로 가뭄이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우리 18장 41절 볼까요? 열왕기상 우리 18장 41절입니다. 구약 548페이지 전후입니다. 548페이지 전후요. 네, 명절인데 제사 지내는 그 친가나 외가는 이제 일주일이나 보름 전에 찾아가시고 되도록 방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제사를 지냈는데 저희 집에 제사 지내기 그 하루 전 또는 이틀 전부터 구입하는 모든 물건들은 제사용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국거리든 밥이든 뭐 과일이든 모든 찬거리는 다 제사용. 그래서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제사날 밥통에 있는 밥은 무슨 목적으로 줬냐면요. 조상한테 드리려고 밥을 한 거예요. 조상한테 드리려고 국을 한 거. 조상한테 드리려고 사과를 깎았고. 조상한테 드리려고 사과를 사놨고. 그러니까 사과 위아래를 이렇게 돌려서 깎아 놓잖아요. 그렇게 깎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조상한테 드리려고 샀기 때문에 다 제사용인 거죠. 그러면 이제 믿는 식구들이 그 친가나 외가를 방문할 경우 같이 밥을 먹을 경우 내가 우리 먹을 거를 싸가든가 또는 외할머니나 친할머니가 우리 믿는 식구들 먹을 걸 따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불신자 입장에서 이런 아량을 베풀 외할머니나 친할머니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싸우고 싶잖아도 거친 말이 오가게 되고 그럴 바에는 왜 왔느냐 별 말을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일주일이나 보름 전에 용돈도 좀 두둑히 드리고 애들 데리고 가서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리 애들이 제사 때문에 못 오니까 여보 제사를 그만둡시다. 네, 그렇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밝기를.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건 효도가 아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요. 하나님 평상시에 부모님께 잘하면요 결코 제사날 안 갔다고 해서 뭐 불효자라는 말 듣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잘하시면 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제사 지내는 분들은 또 야속하지만 부모들 마음은 한때입니다. 한때. 계속 그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사 지내는 친가나 외가는 명절날 미리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자, 우리 18장 41절에서 우리 46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엘리야는 단호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이기 때문에
비가 올 걸 엘리야는 그 비가 올 걸 이미 알았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이 진짜는요, 제가 한번 흉내를 내봤거든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으려니까, 야, 이게,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럼 무릎을 일단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게 되면요,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기도에만 집중해야 돼.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려면은 사실 꽉 막힌 것 같아요. 꽉 막힌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깜깜해요. 그만큼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믿음의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그죠? 7번까지 가보라 이거예요.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람의 손만한 거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비 때문에 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이 보통 긴 옷을 입고 있는데 달려가려면요, 이 긴 옷을 걷어붙이고 허리춤까지 끌어올려서 뛰어가야 되는데 그런 동작을 말해요.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긴 옷을 허리까지 이렇게 걷어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진짜 백인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킵니다. 기도하는 자리.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7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구약 473페이지 전후입니다. 473페이지 전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우리 식구들은, 멀리서 오는 식구들은 또 이제 내용이 다른데, 이 30분 이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제 늦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7장 우리 18절부터까요. 18절에서 우리 29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부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던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길을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해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해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시는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네, 지수 어머니요. 주의 종에게 알게 하며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에서 일하시고 주의 종이 이 기도로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을 참되시니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 18절부터 보고 있는데 이 18절부터는 사실 다윗의 기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전체가 다. 그런데 이제 18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이 기도의 그 내용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다윗의 기도인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이 영성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볼진데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자의 입을 막 찢어버리는 그 역사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같이 있잖아요. 하나같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금 기도하려고 앉은 거예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왜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지금 그 뜻입니다. 나를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참 20절이 이게 무서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거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아실 거라는 이 기도는요,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아실 거라는 그 확신에 찬 이 기도인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당신이 나를 다 아시온데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저를 헤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기도입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하나님은 광대하시대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전능하시대요.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간혹 있잖아요. 엉뚱한 이상한 신학교의 이 교수님들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구원이 있대요. 이상한 신학교가 많아요. 어떤 신학교 앞에는 현수막에 부처님 오신 날 경축. 그 신학교는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교수 옆에는 뭐 하시는 건지. 자, 수천 년 전에 다윗보다 못한 신앙으로 무슨 신학교의 교수가 되겠다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그런 역사를 다 꿰차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주의 이름을 높인대요. 주의 이름을,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원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였다는 거죠.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자, 29절입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로또 복권에 당첨케 하시고 건너편 아파트 노열층 10층에서 20층까지 당첨되게 하옵시며 우리 아들 좋은 회사 삼성회사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남편 이번에 진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떤 복이요?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주님 옆에 영원히 있는 복을 달라 이거예요. 야, 무서운 사람이 다윗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스바를 가늠하고 그 남편까지 사지로 몰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다윗의 이 성정.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마지막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지막 은혜가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기는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은혜인 거예요. 다윗이요 그 얘기를 해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저의 집안의 영혼들이 저의 집안에 한 영혼도 남기지 마시고 영혼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야, 진짜 복을 알고 있는 자고 진짜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봤는데요. 우리 이사야 56장 우리 1절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입니다. 아까 그 저를 물으려고 했던 모기가 지금 강대상 좌측에 자기를 죽여달라는 건지 여기 지금 딱 누구 피는 안 먹었는데 지금 저 굶주린 지 한 7일 된 것 같아요. 뱃속이 지금 텅텅 비었어요. 근데 지금 죽여달라고 여기 지금 앉아있는데 예,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자, 우리 이사야 우리 56장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입니다. 우리 지수요. 여호와께서 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공평하래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래요.
주의를 지켜 더럽히지 말라. 정말 있잖아요. 이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어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직업을 가졌는데, 그리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이 업을 그만둘 수가 없어. 그렇게 됐다가는 집안이 진짜 풍지박살 날 수가 있어. 그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예배를 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그 업을 끝내는 언젠가는 내려놓고 주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저는 뭐 또상 그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느 한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 뭐 5년이고 7년이고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거고. 네, 꼭 그런 사람이 아닐진데 이 주의를 범하고 주의를 자꾸 이렇게 가게문을 열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알바를 하려고 하고 또 직장을 또 주의를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또는 주의를 더럽히는 일이다.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이 주일 개념을 지금처럼 야무지게 고수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아주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어느 교단은 화요일날 지킨다. 어느 교단은 수요일날. 어느 교단은 목요일날. 어느 교단은 금요일날. 어느 교단은 토요일날. 서로 원수 잡고 서로 이단이라 그러면서 아마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는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신앙이 우리를 붙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사람, 주일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손이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이 주일을 굳건히 잡는 인생,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굳게 잡는 인생이 복이 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나를 내칠 거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자도 이 고자라는 것은, 이 구약의 고자는요, 그 자체가 부정한 자라서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고자는 합당하지가 않아요. 근데 신약의 고자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고자는 육적인 고자를 떠나서 못 배우고 못나고 뭐 조상 때부터 이 노예였고 하는 그런 뭐랄까 신분적인 고자, 어떤 그 육체적인 고자, 병이 있어서 그런 기타 등등 그런 영적인 고자도 포함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또릅니다. 나의 주일을 지키래.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뭐라고요? 주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래요. 기뻐하는 날.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가 무슨 문제가 있든,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 부족하든 못났든 간에, 그가 누구든 간에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지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함. 지금 안식일 얘기가 3번 나오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거예요. 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내 집에 거한다는 건 결국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들이 기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 집에 그들을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는 기도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진짜 베개는 기도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다. 자, 진짜 신자, 진짜 신앙인, 기도하는 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36절 보겠습니다. 36절, 36절에서 41절까지요. 36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환이요. 다 읽었나요? 사 41절까지요? 네. 환희가 뭉클했나봐요. 예. 우리 재홍 씨가 이렇게 말씀 읽다가, 제가 오싹. 우리 재홍 씨가 많이 흐느끼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재홍 씨를 좋아합니다. 말씀 앞에 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겠죠? 우리 지수는 말씀 읽다가 울어본 적이 있나? 우리 지선이는 말씀 울어본 적 있죠? 네. 아 예. 우리 배우도 말씀 읽을 때 울어본 적 있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꼭 울기를 바래요, 알았죠? 예, 우리 배우 귀하죠? 우리 자영이도 말씀 읽을 때 울어본 적 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곱게 입고 왔어요? 누구한테 곱게 보이려고? 시집갈 때가 다 됐죠? 이번 추석 때 산 건 아니고요. 있던 옷이에요? 근데 굉장히 오늘 이쁜데요? 예. 자, 우리 환희가 말씀 읽다가 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나라는 곳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 요한. 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으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간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고난의 잔을 제가 제 살이 찢기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1시간입니다. 1시간?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시간을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자고 있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 이 개신교 교회들이 엄청난 교회들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다가 아니고 다가 여러분들. 셀 수 없는 교회들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한 번 구원은 한 번 믿기만 하면 자살해도 그날 안 돼. 한 번 믿기만 하면 그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그날은 간대요. 야, 무서운 복음이에요. 주님의 복음이 너무 변질됐죠. 시험의 유혹이죠.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1시간도 기도를 못하고 자고 있어요. 자, 이 이후에는 이제 사도들이 엄청 깨지지만, 그죠? 주님이 이제 부활 이후에 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온갖 핍박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를 조금 꼭 받을 사람은 받고요. 오늘은 우리 식구들 모시고 가까운 곳에 가서 뭐 지금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지금 고속도로 마비라서 오늘 서너 시가 절정이네요. 절정. 고속도로 막히는 게 절정이라서 고속도로는 탈 수는 없고 인근 뭐 신정 호수든 어디든 가서 함께 좀 바람도 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기도받을 분만 기도받고 바로 야외로 가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9장 1절부터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이 살기라는 건 이 살인의 기운이죠.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도죠.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인데 아주 살기가 등등했고 아주 그냥 그 원칙대로 행하는 자예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야, 얼마나 무섭고 긴장하고 떨렸을까.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서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야, 이게 뭐냐? 야, 진짜 예수가 살아있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게? 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아무도 이 소리를 못 들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데 왜 나에게만 들렸고 지금 내 눈은 왜 안 떠지는 거야? 야,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바울이죠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야, 이게 지금 있잖아요. 지금 막 다메섹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턴한 것도 아닌데 완전히 자기 삶을 유턴한 것도 아닌데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택한 이유인 거예요. 기도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다.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게 해서 눈도 안 떠지고 얼마나 혼란스럽게 그런데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했는데 헬라어 사본에는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아나니아가 올 것을 사도 바울은 환상 가운데 이미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환상을 통해서 이 만지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있잖아요. 바울이 점점 자기가 걷던 길을 유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이 되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오니 그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잖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 사도 바울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복수입니다. 이방인들과 임금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이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깨지는 순간인데 이 깨지는 시작 전부터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백인은 기도한다. 진짜 백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기도하는 자로 숨이 멎는 그날까지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 실족한 영혼들, 내 주변에 불쌍하고 여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간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영혼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혼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